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송년주일 메시지,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공적인 설교의 마지막을 함께 시작합니다. 일전에 목회 칼럼에 소개된 글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성도가 계셨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교회 목사님이 그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성도님이 교회에 출석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니까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목사님은 우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님의 건강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목사님은 그 성도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은 자기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의 아들입니다. 신봉아 예배드리며 기도한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거렸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기뻐하던 모습이 벌써 엊그제 같은데, 아니 이분이 목사의 아들이라니. 다수의 의외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병상에 있는 성도님이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 어려운 지역만 골라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몹시도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매일 아침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서는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요지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저는 아버님의 그 말씀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고 또 지겨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지 않아도 잘만 사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못 산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게는 아버님에 대한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국 어린 나이에 가출하였고 고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온갖 고생 끝에 외무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나는 내 자식들을 키우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제 능력 안에서 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키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굶주리고 헐벗었던 기억을 지우기 위하여 저는 제 자녀들에게 매 끼니마다 가장 맛있는 것으로 음식을 차려주었고 새로 나온 옷이 있으면 다 사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최상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노력 때문이었는지 제 자녀들은 모두가 다 좋은 대학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아버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아버지, 보셨지요? 저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틀렸습니다. 그 말씀이 적어도 제게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형편이 좋아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처럼 몹쓸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저는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제 인생의 막바지에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절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자식들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우리 형제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저도 제 자식들에게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란다. 그랬더니 제 자식이 이러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약해지셨군요.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시고요.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제 아버님은 제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저는 제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 옳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전에는 어리석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님 앞에서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모든 것이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고 있는 목사님의 아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오늘 속 깊이 울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나라 바벨론의 수도 수산궁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어느 날 고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합니다. 내가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리라.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안정된 생활 그리고 고위직을 뒤로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그와 동시에 학사 에스라와 함께 마음의 성벽 무너진 신앙도 재건해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과 헌신이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건축과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게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도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기쁨과 함께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문제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즉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뵈러 가기 위하여, 그래서 13장 6절과 7절에 보면 잠시 예루살렘에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는 1년 만에 돌아왔는데 허물어져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신앙을 목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제사가 훼손당하고 있었고 안식일이 더럽혀져 있었으며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인하여서 거룩하여야만 하였던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속으로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31절 하반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을 때에 승리한 사람의 한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의 외로운 부르짖음으로 들리십니까? 고독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의 재건을 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만연해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느헤미야의 내면적인 고독을 엿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하고 또 계획을 하여도 느헤미야가 늙고 죽으면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성전을 게을리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11조를 떼어먹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했을 것입니다. 죄악은 이 세상에서 박멸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도력은 아무리 세상의 지도력이라 할지라도 결코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은 어쩌면 눈물과 그리고 깊은 통곡이 이곳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인데, 그 믿음을 놓으면 모든 것을 다 놓는 것인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예수를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붙잡는 것인데,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속으로 울고 있는, 그래서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물의 기도에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무너지기 때문에 공든 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의 경험과 혹은 역사 가운데서 가끔씩이지만, 한 번씩이지만 무너지는 공든 탑을 보았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현지 시각으로 8시 45분에 한 대의 비행기가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강타하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는 당대 최고의 건축술과 그리고 견고함과 등등을 다 갖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건물이 비행기에 부딪히고, 그리고는 그 층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1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은 1시간 반 만에 떡 시루가 내려앉듯이 축, 축, 축 떨어지는 것. 저는 그날 성경 공부 마치고 TV를 켰는데 그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잖아요. 그날 제가 그걸 보았잖아요. 미국의 정보력은 전 세계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비행기들을 다 추적해내고, 그래서 1983년 카르기 대한항공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김현희가 납치한 그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뚫릴 뿐만 아니라 비행기에 부딪히고, 그리고는 최고 최대의 건물이라고 여겨졌던 세계무역센터 두 빌딩이 1시간 혹은 1시간 반 만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는 흔적도 없이 가루가 되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리라는 말이 있는데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또 하나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2008년 8월 9월 15일 158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세계 사이의 금융기관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 선고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 최악의 대사건이 벌어지죠.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한국의 IMF 경제 체제를 경험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의 이 경제적인 불안과 그리고 이 경제의 부조리 그리고 이 불합리는 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려 158년을 이어왔던 세계 사이의 금융기관 2008년 9월 15일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공든탑도 무너지는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얼마나 명쾌한 대답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12년의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벽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의 성벽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나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수상궁에 다녀오느라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1년 만에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부의 성벽은 멀쩡하여서요. 그러나 속사람의 성벽은 무너지고 만 거예요. 저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동시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였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믿음의 결혼을 하겠다. 내 자신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성전을 위하여 헌물과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 그러나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을 저들은 허물어 버리고 맙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긴장감이 전율을 치게 됩니다. 기억하여야 됩니다.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든탑은 안심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공든탑은 안전할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의 소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습니다.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눈물의 기도 가운데서 신앙은 자전거 타기임을 배웁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거의 버금갑니다. 저는 한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40대 초반에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두 가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운동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을 위하여 두 가지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 워낙 바빴으니까. 그리고 일어나면 2시간씩 그것도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걷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위하여서는 당이 많은 과일과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러지 않고 반드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이분은 65세를 지나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이셨으니까 40세 초반에 걸린 그 당뇨병 때문에 몇 년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25년 혹은 30년 가까이를 수도사처럼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운동은 레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날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은 그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는 일도
배고프면 먹고 시장기가 없다고 그냥 넘기고 챙겨주는 사람 없다고 대충 때우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분에게서 음식을 먹는 것은 목숨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신앙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뇨에 걸린 육신 건강을 위하여서 수도사처럼 사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사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신앙을 위하여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영혼을 위하여, 나의 신앙이 잘되기를 위하여 어떤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신앙을 키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기분이 내키면 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하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법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이 들 때는 힘들다고 말은 하십시오. 그러나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이것과 저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절제하고 포기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임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믿음생활은 매일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페달을 순간순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처럼 우리의 신앙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 동안 축도를 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기를 바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고 만나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화요일도 눈을 뜨면 주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으며, 밥은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안 읽느냐는 겁니다. 공기는 순간순간 마시는데 왜 기도의, 인생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는 안 하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와 같다고요? 자전거 타기와 같은 것입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을 준다 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공든 탑도 무너지는 세상,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음을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뜻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사람 덕분에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 덕분에 덕을 입고 복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덕분에 그의 아들과 나라가 복을 받았지요. 그러나 조카 롯과 아들 솔로몬 때문에 자녀들과 나라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나는 때문에 사람입니까? 나는 덕분에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까? 나 때문에 내 목장과 내 교회가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면 나 덕분에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목장이 덕을 입고 행복하고 그리고 잔치가 임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때문에 사람입니까? 아니면 덕분에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때문에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왕 성경을 펴었으니까 자,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쁨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26절, 27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대적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날부터 사사건건 방해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가 암몬 족속의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 성전에 한 방을 내어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격이 안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데 장로로 삼는 겁니다. 교회의 유력자로 그렇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이 받을 몫이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성전을 떠나 이런 자기의 주거지로, 생활 근거지로 가서 생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돈 버는 일에 그냥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훼손당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십이 누군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지나서 교단의 총회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너뜨리는 사람, 이 엘리야십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떠날 뻔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유대의 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15절 이하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워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아서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안식일을, 주일을 성수하라고 노래처럼 불렀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고, 그리고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1점이라도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유대의 귀족들이 또 나서서 이 안식일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또 이렇게 더럽히고 그리고는 장사하고 자기의 유리함을 위하여, 이권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막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 귀족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또 주일 신앙을, 안식일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요. 이들 때문에 또 그 성에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임할 뻔하였잖아요. 또 보세요.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죄가 반복될 뻔하였어요. 23절 이하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수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수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에게도 그만한 왕이 없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노래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결혼을 하거라. 믿음의 결혼을 하거라. 믿음의 결혼을 하거라. 20년 동안을 제가 노래하듯이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알지 못하여서 한 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당하는 것은 아마 고통일 거예요. 아마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죄가 임할 뻔한 거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반동아리 나버리고 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크게 보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하나요? 27절에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여요아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그래서 제가 본래는 어떻게 되는가? 불신 결혼하면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장로님 가정에서 불신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 가운데서 자녀들을 불신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본래는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징계예요. 본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그 가문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두 똥가리가 나와버렸는데 지금 그런 죄가 임할 뻔하였잖아요. 얼마나 가치 없는 인물들이에요. 기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들 때문에 백성이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을 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유익하게 무익하게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들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때문에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느헤미야 덕분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성벽이 세워지게 해 드리는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내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서 모든 기구들을 밖으로 내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꾸짖고 경고하잖아요. 그 기도가 1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고 그리고는 저들을 향하여서 또 나무라합니다. 그리고 드린 기도가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거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이방인과의 통혼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내쫓기까지 하면서 그리고는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31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승리자의 기도로,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이제는 더 바랄 나위 없이 드리는
기쁨의 기도처럼 들려요? 아니면 속으로 울며 그리고 깊은 탄식을 하며 드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로 들리는 것입니까? 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잘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연이어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뜻이 이 기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전체 메시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난 2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저는 느헤미야 같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같아 하더라도 주님이 맡기신 것, 주님이 당부하신 것, 저건 아마 이룬 것에 불과하고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 목사로 세워진 이승우 목사님이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덕분에 사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공돈탑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자전거 타기와 같은 신앙생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는 결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결코 사람일 수 없습니다. 결코 자리를 비우지 아니하시고 쉼없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꾸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하여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천국 가는 신앙의 길 완주하게 해주시는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임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임을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서서히 무너질까, 우리의 거룩한 습관과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임을 배웁니다. 순간순간 끝까지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처럼 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꾸준히 끝까지 주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다 되기를 비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주의를 성수하며 나의 가정을 위하여 믿음의 결혼을 반드시 해내며 나의 신앙의 집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물과 헌신을 잊지 않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때문에 고통과 재앙을 물려주는 자가 아니라 덕분의 사람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물려주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 우리 자신은 결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으나 주님만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시며, 그리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이기는 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